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또 집중하고 또 합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소.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창조하시고 주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셔. 주님 앞에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역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시선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 복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성장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줍니다 라는 그런 용어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는 줄 알고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이러면서 오복신앙 이러면서 그런 신앙들이 많았죠.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니 물량주의니 이러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학자들의 그 비판 가운데 정말 타당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비판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곁길로 가지 않냐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되는 복을 구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는 그런 세대를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신학자들의 그 비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신다. 늘 우리는 항상 아골골짝 빈들에도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의 복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복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너무나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죠.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편 그리고 23편을 좋아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1편과 2편, 이것은요 시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여는 단어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아시레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시레. 여러분, 150편 가운데 28번이나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여러분 히브리어를 2개나 배우셨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조건이 없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레스, 축복, 복 이런 단어가 바라크예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복, 축복, 블레스라는 단어이죠. 근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아시레라는 복은요, 조건이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다는 말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레라는 복은요, 해피니스. 뭐죠?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이라는 단어. 시편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이 아시레라는 행복의 단어를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스라엘 땅은 이 시냇가, 물가를 조금만 벗어나도 메마른 광야예요. 메마른 광야예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은 그 물가의 근처에 사는 나무들만 생명력이 있게 살아 있습니다. 물을 공급받으니까 늘 생명력이 있고 늘 푸른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말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을, 복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뭡니까? 겨가 뭐죠? 예? 쌀을 이제 딱 타작을 해가지고 쌀 알맹이를 빼고 나면은 남는 쭉정이, 남는 그 껍데기를 갖다가 겨라고 하죠. 이 겨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후 불면 어떻게 되죠? 확 날아가요.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서 날아다니는 게 이 겨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휩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그러면서 바람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온도계처럼 온도가 변하면 온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러면서 수시로 변덕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보일러와 같은 사람이죠. 보일러와 같이 온도를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온도만큼 열을 내면서 달려갑니다. 설정된 열을 냅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있어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열매는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나무를 평가할 때 열매로 평가를 하죠. 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가치 없는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지 그 나무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상실한 건 뭡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있는데 아무리 순금으로 도금을 했다 해도 그
휴대폰이 수리도 못하고 고장난 거면요, 이거는 그냥 장식품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뭐예요? 생명을 재생산한다. 생명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열매로 너희들을 구분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을 재생산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그 행복이 지속되는 것이죠. 행복이 그냥 일시적이고 잠깐 그냥 쾌락적인 그런 기쁨, 일시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녁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그냥 흔들고 한잔 마시고 그렇게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나오는 그런 잠깐의 쾌락,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메마르지 않는 기쁨, 메마르지 않는 즐거움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레라는 복은요, 탈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막 많아가지고 사역이 힘들어서 탈진했다? 아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탈진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이 아시레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아시레의 복,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을 재생산하고 이 또 생명이 지속되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아시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자,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말하는 충고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옛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주변에 보니까 다 예수 믿은 사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 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잘 믿다 보면은 옛날에 같이 술 친구 하던 친구, 옛날에 같이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삶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재밌고 성도들과 노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이 재밌으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경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에 선다라고 할 때는 망설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끊지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기로 갈까 이리로 갈까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 끊을 것을 끊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자리 욕심이 있죠. 누구나 권력을 누리고 하고, 누구나 그 명예의 자리를 요구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욕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야, 저기 가면 돈 많이 받는다, 저기 가면 명예가 있다, 저기 가면은 권력이 있다, 그래도 가지 않는 사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행복 아시레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아시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한 가지.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더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주야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밤낮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밤과 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또는요,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봤을 때 시편에서 밤이라고 할 때는 고난의 때, 슬픔의 때, 고통의 때, 아침이라고 하면 회복의 때, 행복한 때, 길이 열릴 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야라고 하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또는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곳에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가. 여러분, 히브리어를 이제 오늘 3개를 배웠는데 제일 처음에 뭐였죠? 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까먹지 말고. 자, 뭐죠?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아시라는 단어와 또 바라크,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 묵상하다는 단어가 하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가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여러 개의 뜻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일 첫 뜻이 뭐냐면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눈 감고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 안 하면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 이러면서 그걸 이제 묵상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소와 같이 되새김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또 단어 중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떨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묵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하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정말 적절하게 해석된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라고 돼 있죠.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동물의 왕국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저 초원에 가면,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몸을 숨기죠.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막 낮은 자세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먹이를 탐색하고 먹이를 딱 포착을 하면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먹이를, 다리를 상처를 내든지 도망을 못 가게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죽이든지 그렇게 죽이죠. 사냥을 딱 성공하고 나면 이제 그 먹이를 이제 자기 딱 눈앞에, 가슴 앞에 딱 두고, 이걸 딱 두고 움켜쥐고 으르라 하면서 막 포효를 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요 다 도망가고 덤비지를 못합니다. 사자한테 덤볐다가 죽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이 초원에는 사자만 있는 게 아니죠. 초원에 이 사자가 사냥하고 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셨죠? 어떤 동물들이 따라다니죠?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가 막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막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뜯어먹으려고, 서로 와가지고 뜯어먹으려고 막 이렇게 정신사납게요. 정신을 사납게요. 근데 이 사자가 한눈 팔면은 그 먹이를 빼앗깁니다. 잠시 그냥 먹이를 놔두고 이 하이에나 확 이러다가 보면, 방심하다가 보면 사냥했던 먹이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 사자가 먹이를 딱 잡아놓고 졸거나 자거나 또 잠깐 그냥 자리를 비우면 그 기회에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먹이를 확 빼앗아가 달아나버리죠. 또 하이에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저 공중에 뭐가 있죠? 독수리. 이 독수리들이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사자가 한눈 팔면은 날개를 젓고 내려와가지고 싹 낚아채가지고 가져가 버리죠. 빼앗아 가버려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자가 먹이를 자기 앞에 끌어당겨가지고 어르렁 거리는 게 뭐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빼앗기지 않겠어!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그 행복 빼앗기지 않겠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걸 움켜쥐고 어르렁거리는 게 이게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요. 안 돼! 절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묵상하다,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하이에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독수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정말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주어진 은혜 가운데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쳐야지 이걸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걸 그냥 그 은혜를 쉽게 빼앗겼던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혜 받은 거, 야, 일주일 가면 많이 간 거지. 일주일 가면 많이 간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일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지키지 않을 때에 빼앗아가려고 노려보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보면 고난이 찾아오면 더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게 있죠.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잘 될 때, 내가 성공할 때에, 그럴 때 마음을 놓습니다. 그럴 때 방심합니다.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게, 더 무서운 게 성공이에요, 성공. 고난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하겠지만 성공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사단이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화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도 나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냥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아침에 식탁에 앉았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반찬이가 이러면서 엎으려고 할 때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어.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월급이가? 이럴 때에 하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독수리 떼들이, 그런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항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정말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